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최후의 승리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내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출세나 아니면은 내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승리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출세도 하고 또 부동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건강도 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더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됐죠.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다시 불릴 듯이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투쟁을 하고 있었다. 이 투쟁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투쟁이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행복한 투쟁이죠.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은 간 결과가 로마 감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초창기 때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누가 지금 찾아오게 됐냐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한번 가봐라. 그리고 현재 우리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면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자마자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든 고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부흥도 되고 교회에 열매도 맺기도 했지만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마 변동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곳은 없었어요. 길어봤자 2년, 때로는 2년 반, 3년.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들 스스로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거기를 맡겨두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심지어는 로마나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과정도 내가 그동안에 전해주었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지만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소식은 뭐냐? 바울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순수하게, 착하게, 선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떠난 뒤에 이제 이단들이나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러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동된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의 부류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음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힘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파송이 되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어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훌륭한 점, 그리고 복음이 왜 최후의 승리의 여건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빌립보 지역의 분쟁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다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느냐, 왜 자꾸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착하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다른 방도로 복음을 전하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 내부 갈등 속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전한 것,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부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투쟁하고 투기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류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칠애로 전하든 참으로 전하든 무슨 방도로 전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방편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네가 나를 비방해도 좋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을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잘됐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리어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거나 너희들을 갖다 정죄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나는 기뻐하고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복음이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 이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냥 거칠애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마음에는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을 했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핍박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자리에 섰을 때 당연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택한 종으로 세워주셨다. 이때부터 그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귀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핍박과 어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류를 똑같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전해야 할 가장 큰 소임이라면 나를 비방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그러면 바울은 왜 거칠애로 전하는 복음조차 기뻐를 했는가? 어떻게 보면 거칠애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골탕을 먹이려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럼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왜 기뻐하였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빌립보 지역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엇은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기억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가끔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악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단점,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요소, 그런 모든 것들을 놓고 사람처럼 섭섭해한다거나 사람처럼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사람처럼 반드시 너한테 질병을 내가 내리든지 아니면 징벌을 내리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두 종류를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무리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선용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용해 주셨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회귀했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죠?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도무지 예수라는 사람을 못 믿겠다. 물론 그 마음에는 양심이 있었겠죠. 그 깊은 사랑 나중에 깨닫지만.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옛날 직장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일행들을 찾아갔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너희가 나를 지금 배반했는데 내가 뭐더러 너를 찾아가느냐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회귀시키기 위해서 원래 가졌던 그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가 나를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 했다면은 우리에게는 회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찾지 않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그는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죄를 졌고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더 효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투기하면서 그를 골탕 먹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저분이 예수를 5년, 10년 동안 안 믿었는데요, 언젠가 보니까 다시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나 모든 것이 강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단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또 일어섰어요. 그러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는 그 뜻은 뭐냐?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임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교회를 떠난 자가 있고 혹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라고 떠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가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그전의 믿음보다도 오늘 회개된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마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도 언젠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언젠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이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사람 있습니까? 또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내가 가면 갈수록 강성한 사람으로,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넘어짐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몇 번 무너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성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바울이 감옥에 매임에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바알 신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엘리야를 내가 기어코 죽이고 말겠다라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그 무서움 때문에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들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왜? 내가 이제 없으니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바알을 믿었던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 두려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남아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해서 복음이 그쳐집니까? 안 그쳐지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매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도리어 불듯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뭉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이 복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다 보니까 더 복음이 불릴 듯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라오스에 가면은요, 훌륭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은 거의 70이 다 돼가시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해야지 지역 넘어서 복음 전하면은 잡혀가요. 그랬는데 이분이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다 보니까 지역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선고를 받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재판관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괘씸죄로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곳이 어느 지역이었냐? 라오스 빡세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은 노르웨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그곳에서 라오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그러면은 이 병자들을 돌봐라 해가지고 그곳에서 돌보다 보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센병자 환자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낳게 됐는데 정상적인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큰 집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살게 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가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와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예배도 잘 드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가지고 그 근동에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왜 훌륭하냐?
여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남겨두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또 이사 가셔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로마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주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선포되는 역사를 놓고 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매임의 능력이고,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선포되는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최후의 승리는 결국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였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전해졌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질투와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졌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빌립보 지역도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도 복음이 전해졌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복음은 유효한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귀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 전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매여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금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